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 근데 그의 문제는 귀신이 들려 그랬고 예수님이 기도하여서 귀신이 나가고 그가 말하고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에게 귀신 들렸구나, 저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귀신들이 쫓아낸다면 그 귀신들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아는 지혜가 부족한 거지요. 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엘리는 오히려 저 여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혹 술이 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세상과 사람들은 야, 저분들 참 열심히 기도하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이 시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정상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이상한 거지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느냐.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분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늘 분리하는 게 귀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하는 자가 뱀이었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우리의 바라는 바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어떻든 멀어지게 하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후에 어떻든 나의 마음을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건 물리쳐야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지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나누어 놓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물건을 훔치기 전에 먼저 그 집의 주인을 묶어두고 그죠? 물건을 훔쳐오지 않느냐. 그 주인이 가만히 바라보는데 누가 그 물건을 훔쳐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먼저 마귀를 결박해야 되는지라. 오늘 이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왜 나음 받았느냐? 그 속에 마귀를 결박해야만이 그가 나음 받는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나누면서 자, 우리 교회가 왜 24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도 살아요? 살지 못해요? 잘 살아왔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잘 살아왔어요. 그럼 그게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살았다고 또 얘기해요.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되겠죠? 왜 아멘이 또 약해? 아멘. 사람들은 그럽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 그래.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살아도 죽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죠. 그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그럴 겁니다. 야, 그렇게 하루를 꼭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냐? 안 해도 되지요.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이 살았는지 영이 살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억울한 게 죽고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모든 진리는 주님 앞에 가면 다 알 거예요. 알고가 가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 당연히 주인은 알곡만 가져가고 가라지는 그때 버릴 거야.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 힘든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영광되다.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게 산 그 삶이 나중에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힘들게 살 때라도 열매는 있어야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엘리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술 취했다 그러고 주의 능력을 입는 자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바른 분별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귀한 사역들에 더욱더 전념하고 집중하고 충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고 삶이 너무 부담이다, 짐스럽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광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이요 날마다 찬송이요
안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제단과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들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처럼 그에게도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으로 소망 없고 희망 없어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고쳐주시더라.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다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갔어요.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도 보게 되었습니다. 38년을 베데스의 목고에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사람도 주님 만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도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은 고치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만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주를 소망하라. 예수께서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꼭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른 분으로 알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저거 귀신이 하는 거다. 이 마음이요, 우리가 악한 것에 쓰여지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고도 믿는 여러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읽고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야, 귀신을 쫓아내는 이면 귀신밖에 있겠냐? 이게 그들의 영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그냥 율법만 붙들고 율법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모든 법을 초월하셔서 부정한 자도 정하게 하시고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아? 그러나 주님은 모든 법을 뛰어넘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인이 오인되는 거예요. 율법은 고작 뭐하냐? 죄인이냐 아니냐 나누는 게 율법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 나눔을 이기는 게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제발 율법적인 신앙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구분하고 나누고 율법은 고작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흔히 어떤 분이 율법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마치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걸 보면 율법은 이게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는 게 최선이었죠. 뭐 지금이야 MRI도 찍고 CT도 찍고 발달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에 보면 율법은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속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는 하지만은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낫지는 않는 거라. 그렇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그 몸에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침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율법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으로 판단하고 나누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귀신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자꾸 판단하고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그래 엑스레이 1000번 찍어봐요. 나아지나? 그죠?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다고 낫는 건 아니잖아. 고쳐야지. 고쳐야지.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고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도 저거 귀신이 했다. 야, 귀신을 물리치면 그 귀신이지. 아닙니다. 귀신은 성령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귀신을 물리치는 건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저게 귀신이지. 아닙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편들이 그럼 어떻게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 너희들 봤냐?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언제나 보면 참 놀랍죠. 그러면 그래 내가 귀신인지 성령인지는 떠나서 그러면 귀신과 귀신들이 싸우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기도자도 시험이 있고 기도자도 날마다 사단과 마귀가 시험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악한 영을 이겨야 된다. 귀신이 멸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악한 영을 이기자. 자, 마지막 제가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 말씀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도 어떤 분은 이 본문 하나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책 제목입니다. 이 한 귀절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야 저거 귀신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처음 기도 사역을 할 때 그 당시는 제가 청년들,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이 참 저희 교회를 많이 왔어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집회를 했어요. 지금 저를 만난 걸 고맙게 생각해.
또 아멘이야. 그때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야지.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한번 집회하면 집회를 뭐 6시간씩 이렇게 학생들이 쫙 기도하면 막 그때 아이들에게 영적인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쓰러지고 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야, 저 목사님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이 나타나는가?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저는 100% 몸으로 느낍니다. 오늘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다 귀신이라 그래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하여 술 취했다고 한 거 100분 이해가 갑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상하다. 뭐 또 뭐 그래요. 아, 지금 너무 좀 광신자 아니야? 저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거 아니야? 한쪽으로 치우쳐야지. 그럼 두 쪽으로 다 갈 거야? 예.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너무 많이 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 맞아요. 그럼 정상적이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을. 할렐루야. 근데 그걸 조금만 들으면 그냥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상한 교회 맞잖아. 우리가 정상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360일을 새벽마다 저마다 기도하는 게 정상이냐고. 어떻게 정상 아닙니다. 우리 그죠? 이상하죠? 왜 또 이상하다 그래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상하다. 이상한 목사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 왜 성령을 힘이 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다. 먼저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을 사는 거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가 남의 집에 가 세간을 훔치려고 하면 어떻게 물건만 가져오냐? 그 물건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주인을 먼저 묶어야만이 그 집을 강탈한다는 거야. 참 얘는 안 좋은 얘야. 이건 하지 마요. 좋은 얘는 아니야. 내가 봐도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이 얘는 좀 좋은 얘는 아니야. 그러나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누가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갈 때 물건만 훔쳐오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그 물건을 지키고 있을 텐데 먼저 그 주인을 묶어두고야 훔쳐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먼저 진치고 있는 곳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 마귀를 싸워 이겨야만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 기도하는 교회가 왜 부흥하냐? 먼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싸워 이겨야 돼. 그래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히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너에게 준다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나에게 주니까 가면 가나안이 자기 땅인 줄 압니다. 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의 적각거리는 땅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문이 활짝 열렸겠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말입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축복의 날로 주시는 거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이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2021년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주어진 건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마귀와 싸워야만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을 강탈하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 천국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악한 자를 물리치고 시간을 창출하고 공간을 장악해 가는 것이, 이게 천국입니다. 주의 나라는 날마다 임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기고 임하는 나라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쳐들어 자는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는 자들의 것이 천국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 마귀는 뭐로 싸워야 되나? 오직 기도하지 않고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영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는 일을 아직도 인본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직도 교회가 예수 믿는 일을 무슨 윤리로 말을 하고 행위로 말을 하고 율법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곧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위하여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말이야. 날마다 이런 믿는 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제단이 되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24시간을 구별하여 금식으로 기도하자고 하느냐? 2021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영적 전쟁을 해서 영적으로 이겨야 육이 복된 나라가 주의 나라입니다. 2021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왜 역사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나라가 복되느냐? 그건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은 중립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악한 자가 우리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내가 내게 복으로 준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다 원주민이 있더라. 성경은 사실을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닌 게 아니라 복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 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영적 돌파를 24시간 기도를 통하여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실 때 육이 복되고 혼이 복되는 2021년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싸워 이겨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우리 한빛교회와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